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러 회당 가운데 한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 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곧장 몸이 바르게 펴졌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는 몹시 화를 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에게 말했다.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회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도 저마다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묶어두었소. 무려 18해 동안이나 말이오.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맞서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해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 아멘.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가운데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일관적이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임한다는 소식이었고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지만 그들의 고통이 치유되고 해방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선포를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하십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여자가 있었다. 아프게 하는 영에 18해 동안 붙들려 있는 여자였다. 그는 척추 장애인이었고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녀가 가진 장애의 이유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프게 하는 영이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낮은 의학적 지식 때문에 생긴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지점을 낮은 의학적 지식 때문에 생긴 오해라기보다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서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도는 12절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자매님은 아픈 데서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장애가 치료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픈 데서 풀려났다고, 즉 해방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의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가 단순히 병이나 장애를 낫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 이상의 의미, 바로 그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갇혀있던 지점에서 해방되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치료받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11절 본문을 보면 그녀는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중의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하는 그대로 그녀는 몸을 물리적으로 똑바로 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몸을 드러내고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를 이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는 단어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12절에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녀를 보십니다. 아마도 그녀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두리에 서 있는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부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직접 가까이 다가가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쉬운 중심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치유하십니다. 그녀의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언제나 웅크리고 살았던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사회적 억압에서 그녀 마음속 족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굳이 치유와 해방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순간에, 이 치유와 해방의 멋진 순간에 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 지도자였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당 지도자는 몹시 화를 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회당 지도자가 무리에게 말했다. 일하도록 정해놓은 날이 6일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세요. 안식일 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회당 지도자는 다른 번역에서 회당장으로 번역되곤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회당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선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관한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지금 예수님의 치유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인이 비록 18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 장애는 죽음에 직결되는 장애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치료한다 해도 여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안식일에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데려와서 치료하는 예수님의 행위는 기존 율법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들이 환대받는 상황에서, 약자들이 배려받는 상황에서 그것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치밀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강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삶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들이 가격대가 조금 있는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를 먹는 것을 보고 센터에 어떤 사람이 항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메뉴를 가지고 둘이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남매가 하나씩 돈가스를 먹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항의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식당 주인은 아이들에게 돈을 받고 돈가스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들을 예뻐해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었고, 심지어 그 식당은 무슨 미슐랭 스타를 받는 고급 식당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국수나무라는 체인점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함께 살펴봐도 헛웃음이 나오는 에피소드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후원을 하던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원을 받는 어린이가 롱패딩을 요구하자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게 맞냐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금과 혜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너희들은 약자고 불쌍하니까 도와주기는 하겠는데 감히 주제넘게 우리와 똑같은 삶을 누리려고 하지는 마. 계속 도와주긴 할게. 하지만 나와 같은 삶을 누리려고 하진 마라. 약자들의 삶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자의 자리에서 오만하게 그들이 받아야 할 도움의 수준을 규정하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가진 여인을 치유해 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게 생명에 영향이 있지도 급박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영역인 회당에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서 18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18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기왕 며칠 더 고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회당장은 강자의 자리에서 약자인 여인이 받아야 할 혜택의 수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비판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회당 지도자의 말을 받아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안식일에 당신들도 저마다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소.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들이 묶여 있을 때 풀을 먹이기 위해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끌고 가기도 합니다. 안식일 하루 동안 가축들이 풀과 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죽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풀과 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회당장은 지금 율법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더 나아가 자기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속 편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탄이 묶어두었소. 무려 18해 동안이나 말이오. 그런데도 안식일 날에는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서는 안 된단 말이오. 예수님은 여기서 회당장의 그 더러운 마음과는 상관없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백성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배제되었던 여인입니다. 감히 무리의 중심에, 회당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에 있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무시받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오해, 즉 여인의 장애가 여인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녀를 묶어두었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인은 죄인이나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시고 여인을 높이십니다. 지난 5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12장과 13장 초반에 걸쳐서 오늘 사건 이전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설교를
길게 하셨습니다. 이미 5주간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려고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억압이, 문제가 우리를 꼼짝없이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18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 여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치유하는 오늘 이야기에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이 여인이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으며 혹은 어떤 선량한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긴 했지만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거기 왔는지 혹은 사람들이 몰리기에 구경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아예 그곳을 그냥 다른 일 때문에 지나가는 길이었는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존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크고 작은 형태로 일어날 때 우리가 보이게 될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설명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 맞서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했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치유와 해방의 역사를 베푸실 때 강자의 자리에서 약자들의 기쁨을 평가하고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창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바닥을 바라보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구원들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과 해방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크고 작은 그 문제들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위축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허리를 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 문제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더더욱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냥 무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별것도 아닌 문제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한 구원을 요구해도 좋을지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별것 아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올가매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만큼이나 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허락될 구원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한 발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몇 주간 여러분의 한 해 기도 제목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주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고민이 좀 더 길어지시는 중이라고 이해하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는 순간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꺼내주시길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제 기도가 그들의 등을 조심스레 밀어주는 기도가 되길 소원하며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웃음교회 한 해 기도 제목들을 이제 공유할 텐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나의 기도 제목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치유와 해방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가 그 영광스러운 일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함께 웃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